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가 찔림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은 사라지고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요? 왜 책짓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했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야 했는가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그들은 죽지 않고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서 계속 살 수 있었던 존재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마귀 사단이고, 그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유혹에 걸려 넘어가서 죄를 짓는 순간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에는 상처와 아픔이 남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상처 아픔 가운데 힘들게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결국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하고 그 파괴력은 너무나 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 항상 먼저 축복하는 것이 그렇게 축복하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잖아요. 그냥 은혜만이 아니라 평강을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평강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요, 평강이 없으면은 그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해오면서 돈 많은 분들 봤어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분들과 또 교제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서 평강이 없는 순간 그분들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남들은 부러워할지 몰라요. 아이고,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저렇게 돈이 많은 것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평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울한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죽고 싶다고 합니다. 속에는 분노와
절망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죠. 집 밖에 모르고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혼자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지만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로 인해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을 때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지 생각했는데 그 외삼촌 집에서 타향살이하는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더 힘들었던 것은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조카를 속이고 품삯을 10번이나 제대로 주질 않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속이고 또 속이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는 형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졌겠지, 이제는 나를 용서해 주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가고 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형 에서가 군인 400명을 데리고서 자신에게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이야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그의 삶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는가요? 죄로 인한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우여곡절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야곱이 지금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조상들에 비해서는 그리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힘든 인생의 세월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남한테 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눈물, 아픔, 잠 못 이루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야곱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지나온 삶을 다 기록한다면 책이 몇 권이나 나올 거야. 왜요? 그만큼 힘들었던, 아팠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특별히 사복음서에도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요. 그 여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가장 더운 날씨인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나는 잘 살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됐고 계속해서 인생이 꼬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것이죠. 위로받고 싶었고 행복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상처, 아픔이 남았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어갔는지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자기는 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성경에 보니까요, 집에서도 생활을 못해요.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뛰어다니면서 괴성을 지릅니다. 자기 몸을 자해를 합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 하는데도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많은 사람들이 겪어가면서 힘들어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마음에 상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더 아픈 것 같고 나만 그렇게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힘들어할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죄는 상처와 아픔을 낳고 관계를 파괴하며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결과는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뱀이,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해요. 하와야, 하와야, 저게 선악과 저거 알지?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돼. 네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하와가 눈이 번쩍 떠서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와가 말해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하와가 그렇게 말하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서 말씀을 왜곡했더니 결국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본인도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줘서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있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그것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만들고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에게 그렇게 미혹된 사람들은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본인도 힘들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다가 결국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요, 어떤 결과가 이르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소통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무서워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지 않으실까, 처벌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숨는 관계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세요. 아담아, 내가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먹었니?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먼저는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원래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는가요?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나 멋진 고백을 했던 아담이 이제는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갖다가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에게 속아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인생이 지옥 같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평안함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고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모르실 줄 알고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서 안 물으시겠지, 설마 내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8절 말씀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남편 5이나 있었지. 그런데 지금 다른 남자랑 지내고 있는데 사실 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글을 읽을 때 행간을 읽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글 사이에, 문맥 사이에 담겨져 있는 의미.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또 다른 사람 살고 있잖아, 이렇게만 말했다면요,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치근한 마음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남편 아니지. 네가 어떻게든 좀 위로받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어서 이 남자랑 살아보고 또 저 남자랑 살아봤는데 그래도 안 됐지.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네 말이 맞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뭐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의 시선이지 않았을까요? 남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거, 손가락질하는 거, 그것이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니지 않는 그 12시에, 여러분, 그 12시라는 것이 우리나라와 같은 그 온도가 아니라 태양이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막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여러분 12시는 너무나 견딜 수가 없게 더운 날씨인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요?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 이렇게 말을 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되니까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만난 분이 있는데 제 모든 사정을 알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있었던 상처, 아픔이 치유된 거예요. 그동안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의 상처, 그의 아픔이 그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고 숨고 싶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그의 상처, 아픔을 치유해 주시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죠. 상처, 아픔 등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내면은요, 우리의 그 무의식은요, 심지어 우리의 육신조차도요, 우리의 상처, 아픔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약 한 20년 전쯤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자들과 타 교회에서 진행하는 치유 수양회라는 것을 참석한 적이 있어요. 알파가 끝나고 나서 진행되는 후속 프로그램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어릴 적 저에게 있었던 상처를 보여주시는 것이, 어릴 적에 부모님이 다투시고서 어머니께서 남동생을 데리고서 외갓집에 몇 달간 가 계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어릴 적 일이고 오래전 일이나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요, 제가 동네 친구들에게 나도 엄마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지만 제 내면에는요, 어릴 적 어머니께서 동생을 데리시고 외갓집 가셔서 몇 달간 집에 안 계셨던 것이 저에겐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치유수양회를 통해서 저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의 상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 동안, 특별히 어린 시절, 유아기 때, 또한 더 나아가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또한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문제는 그 상처가 우리의 깊은 곳에 뿌리 내어서 쓴뿌리가 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거죠. 가시처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찌르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막 찌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찔리셨느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상하셨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징계를 받으셨는가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는가요? 우리가 나음을 잊게 하시려고 그 일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모든 문제,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와 저주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 받는 곳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곳이에요. 우리의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함으로 바뀌어지는 곳이, 불행이 행복으로,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주님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죽을 것만 같다고 다 주님께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가 너무 엄하셨던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마치 폭군과 같았던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오해하기를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올 때 주님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다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었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우리의 내면은요, 상처, 아픔이 있어요.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죠. 한이 있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아픔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더 이상 반복적으로 같은 일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치유받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라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집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셨는가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 상처 아픔의 문제, 우리 약함의 문제, 우리 죄와 저주의 문제, 그거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볼품없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하셨고 그 모든 모욕, 멸시, 천대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곳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긴 종료주의를 맞아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약함, 나의 그 저주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주님 안에서 정말로 심령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